오늘은 매일 한 장 성경 통독 16일차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옆에 분과 잠깐 인사 나누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가 가장 많은 인원이 나온 날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이라는 요청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여서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그래서 누구라 하느냐라는 믿음의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시죠.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닫게 하신 마음을 통해서 유명한 구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멋진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요 얼마 안 돼요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절대 그러시지 말라고, 절대로 죽음이 이르지 않으실 것이라고 인간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찌 보면 참 고맙잖아요. 나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나 죽지 말라고 하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단호하게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꾸짖으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면서요 참된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어느 순간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 믿음의 현황을 점검해 보게 되어집니다. 앞서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러한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면 나는 주님을 믿을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기적을 봐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편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역시 수제자라 베드로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려 했던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꾸지람까지 하셨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믿음 없는 모습들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이죠.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늘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불쑥 올라오는 내 판단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또 혹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여전히 믿음이 있다 착각할 수 있는 내 믿음의 실체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순간순간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요 역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매 순간 깨어 인정할 때에 비로소 믿음의 길을 우리는 쫓아갈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부인이란 내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지는 사건, 또한 나를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내 틀,
내 욕심, 내 경험, 내 길을 내려놔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와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모두가 잠든 이 시간에 피곤하고 고단한 시간에 여러분 왜 매일 이 시간을 지켜내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작업을 통해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인간적인 마음들을 이겨내고 진짜 믿음의 길을 가고자 이 시간에 깨어서 나오시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하나님 제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셋째,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 이제는요 정말로 행함으로 드러나는 결단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결단한다고 다짐한다고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또 이렇게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저는 요즘 저희 청년들이 참 예쁩니다. 개척 4주차인데 나름 청년부가 조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의 구성원들이 한 명 한 명 참 귀합니다. 다 멀리서 와요. 이 인근에서 오는 청년은 딱 한 명이고 다들 멀리서 오고 그 구성원 중에는 참 오랜만에 신앙생활을 다시 경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같이 참 엄청나게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일부러 신앙을 강요하진 않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중보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하나하나 자기를 비워가고 있더라고요. 나가 삶의 주어가 됐던 이 친구들이 하나님으로 그 주어의 자리를 바꾸는 거 보면서 처음에는 목사님 저 분기별로 교회 갈게요 이랬던 친구가 한 달에 한 번 갈게요 이랬던 친구가 매주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친구가 어제 목사님 아무리 기도를 해보고 중보를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찬양 인도는 역시 자기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놀라운 또 결단의 마음까지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청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믿음으로 자신의 편함과 또 안일함을 내려놓고 여기를 찾아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뭔가 세련되고 트렌디하고 그리고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교회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하 작은 교회에 굳이 그 편한 것을 내려두고 자신의 어떤 취향과 기질을 내려두고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뭘까요? 어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척교회라는 상황이 나 하나가 안 오면 예배 하나가 정말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시죠? 매 순간순간 기다림의 연속인데 그러한 까닭의 개척이란 상황에 나를 매이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편에 살아가고 싶어서 이 친구들이 결단하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편에 살아가야겠다,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장년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먼저 본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 더본교회를 생각하면 온통 요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연휴 기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한번 꼭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요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지속적으로 비워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말이 아닌 정말로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서요, 이제는 그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직면하고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더욱더 가까이 또 다시 새롭게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을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